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 시간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왼쪽 기내려 의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내가 간절히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증거가 많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복된 나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 갈등과 혼란, 주변국들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 득세하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단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서로 친밀하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주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공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일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목적은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30분 기도 운동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40일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2023년 3월 1일 수요일부터 4월 15일 부활절 지난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은 제외합니다. 장소 및 시간 새벽 6시 예루살렘홀입니다. 기도 제목은 개인, 가정, 교회, 선교지, 한국교회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로 하루에 기도 제목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민족,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달 남았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때에 늘 경계하시고 그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제주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올입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안입니다. 공동의회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안입니다. 2023년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안내를 드리며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안내를 드립니다. 2월달 첫 주부터 해서 3월달까지 오후 예배 특송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특송 순서는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셔서 우리 부서가 언제 하나님께 특송을 영광 돌리지 보시고 또 준비 많이 하셔서 은혜로운 찬양, 오후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추가 임명을 합니다. 유년부의 안정민, 미리암 찬양대 추가 임명합니다. 한혜경,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찬양대의 찬양 시에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연약하신 성도님들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우리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착용을 원칙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연탄 후원 및 봉사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는 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장소는 마장동 꽃담 벽화 마을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비로 연탄 후원을 하고 또 봉사를 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2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강화군 교동도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또 그리고 1년을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신호성 권사님, 정모에는 김영애 권사님, 교구는 7교구, 9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많은 격려와 칭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기관 원래회가 재직회를 마치고 난 후에 재직회 후에 장소에는 예루살렘홀, 권사에는 초등부실, 베드로 남전도는 서예배실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순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식을 잘 마치고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김인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점심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2주 전에 있었죠. 수련회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다음 영상은 그 연탄 그 봉사 영상인데 영상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 연탄 봉사 또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크신 팔로 품어주시고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와 함께 믿음의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원솔 과여되게 하시고 오늘 이 찬양의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함에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령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강수로 넘쳐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배가 혹시 어떤 배인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잘 아시네요. 노아의 방주지요. 오늘은 그 노아의 방주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온 땅을 죄악으로 꽉 차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노아 방주,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나이 600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습니다. 그해 7월 17일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몇 달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노아 나이 601살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서 보니까 땅에 물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땅이 노아를 받아들일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1년만 있었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창은 하나밖에 없죠. 많은 영역이 캄캄했습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 동물들의 분뇨 냄새, 매일매일 그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을까요? 근데 노아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나가라, 그 명령을 주시지 않는 것, 언제 나가야 될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서 무려 225일 후 노아나 601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고서 7달이 더 지나는 거예요. 반년이 더 지나는 거예요. 225일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 주셨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누가 가장 먼저 나오고 누가 가장 나중에 나와야 되는지 순서를 정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우리말 성경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히브리를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라, 첫 번째. 그리고 너희 아들들, 그리고 너희 아내, 그리고 너희 며느리, 순서가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들어갈 때 순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노아 아들들, 노아 아내, 노아 며느리, 창세기 6장 17절.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노아 아들들, 노아 아내, 노아 며느리 들어갔어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러면 방주에서 나올 때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나올 때 순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노아 아내, 노아 아들들, 노아 며느리, 이렇게 순서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아들들, 노아 아내, 노아 며느리들.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아내가 두 번째 나와야 되죠. 그런데 노아는 두 번째 아들들을 먼저 나오게 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는 노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나올 때는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7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나올 때 순종 안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7장 5절은 노아 홍수 이전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 잘하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유를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자기 중심적 생각이에요. 노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정해 주셔야 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문제가 생기는 건가? 배에서 나오는 순서까지도 정해 주시는 것은 좀 간섭하시는 게 아닌가? 들어갈 때 그러하셨으면 됐지. 나올 때도 또 그렇게 해야 돼? 노아는 하나님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어떠했을까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하나님은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셨어요. 아주 세밀한 것을 말씀하셔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배의 길이가 무려 140m 정도 이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창을 하나만 내려요. 여러분, 크루즈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크루즈선만큼이나 컸을 겁니다. 크루즈선을 보면 창문이 수십 개, 수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내려갔을 때도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배를 만드는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고 모든 날을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는 이전에
그가 하던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식은 들어갈 때 나올 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은 평소의 노아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조그마한 오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자기의 방식에 따른 행동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이 1년 동안 방주에서 그 동물들을 거두어주고 돌보느라고 수고 많이 했으니 아들들부터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방주에서 나올 때도 노아 아들들, 노아 부인, 노아의 며느리들 순서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올 때 다른 순서를 정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별것 아닌 사소한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말이죠. 나는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일하고 싶은데 이전 방식과는 달라졌어?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일관성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해오던 그 방식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고서 5달 반이 지났어요.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물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갈 환경이 다 준비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해 하셨어요. 1월 1일에 그것을 보았는데 2월 27일 날 나갔으니 많은 시간 동안 그곳에 분명히 나갈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7개월 만에 방주에서 나오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방주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노아가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되고 정신이 없는 나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 순서를 끝까지 말씀하셨는데 나오라는 그게 너무 취해가지고 너무 그게 기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아처럼 불순종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왜 다르게 하셨을까요? 노아가 들어가는 방주는 노아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이 최고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서 노아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들어가게 하실 때 노아와 아들, 노아 부인과 며느리, 노아와 아들들의 순서를 말씀하신 것은 노아와 그의 아들, 즉 아버지 1대, 아들 2대, 노아 가문이 보존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방주에서 나올 땐 달랐습니다. 노아 안에 아들, 며느리들 남녀 순서예요. 동물 역시 수컷, 암컷, 짝을 지어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에 최초로 하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 남녀가 짝을 지어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일점일획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온 마음을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끝까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방주 길이 300규빗, 방주 폭 50규빗, 방주 높이 30규빗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137m, 23m, 높이 14m예요. 이 비율은 10대 6대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보고 가장 많이 놀란 사람들이 선박을 만드는 선박공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10대 6대 1 비율은 최근에 밝혀진 수치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때는 BC 2649년이었어요. 4600년 전에 이 비율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수치라는 거. 왜? 최근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그제야 이 비율을 밝혀냈기 때문이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배의 길이, 배의 폭, 이 비율을, 높이 비율을 10대 1로 하는 것이 최고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길이가 얼마라고요? 300규빗. 높이가 얼마라고요? 30규빗. 정확하게 10대 1 비율이에요. 길이와 폭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 1이 최적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길이 300규빗 그리고 폭이 50규빗 6대 1이죠. 여러분, 이 수치는 선박의 가장 안전한 구조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선박 전문가들이 그렇게도 오랜 시간 동안 실패 시간을 거듭하면서 21세기 최첨단 과학자들이 찾아낸 비율이 10대 6대 1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가지고 배를 만들면 어떤 폭풍을 만나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함대 USS 오레곤을 만들 때 10대 6대 1 비율로 설계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오레곤은 지금까지 미국의 전함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군함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인간이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최근에 왔어야 배의 가장 안전한 비율을 찾아냈지만 하나님은 무려 4600년 전에 최적의 비율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노아는 몰랐지만 노아의 순종 결과가 만들어낸 열매가 바로 저것이에요. 노아 방주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내용은 방주에 들어가고 나온 사람 몇 명이었을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창세기 6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8장 18절 나오는 겁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우리말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저기는. 그런데 원어 성경에 있어요. 그와
가로쳐놨죠. 그와 함께 나왔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몇 명이 들어갔죠? 8명 들어갔어요. 몇 명 나왔죠? 8명 나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단어는 2개예요. 우리 16절에서 보았죠? 6장 18절 뭐 나와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와 그와 이 단어예요. 먼저 언약이에요. 언약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성경 용어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 6장 18절 봤죠? 노아 홍수 이전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창세기 9장 말씀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게 뭐죠? 무지개 언약입니다.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시며 유지하실 거다. 그것을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6장 18절에 너와, 창세기 8장 18절에 그와 라는 단어예요.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그거라 그랬습니다. 누구죠? 노아잖아요. 그러면 남성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원어에는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분명히 노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여성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노아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아 홍수 사건에 동참하도록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을 때 분명히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내 십자가였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노아 언약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에 함께 들어가고 믿음으로 방주에 함께 거하다가 믿음으로 방주에서 함께 나왔다는 거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는 노아 식구 8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천 수만의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들어갔고 함께 거하며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리들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있고 원동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0절 보세요. 이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멜기세덱 언제 만났죠?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들 이삭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정손자가 아들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정손자 레위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대요. 이 모든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 창세기 6장 18절에 너와 창세기 8장 18절에 그와 이 용어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배를 만들게 하실 때 내구성, 재질이 탁월한 백향목도 있는데 하나님은 고풀의 나무로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창을 위해서도 한 규빗에 하나만 되어라. 그림만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일부분을 제가 떼는 거거든요. 노화방주인데요. 저기 입구가 있죠. 우측을 보십시오. 지금 3층 돼 있죠. 기타, 동물들, 사람들 1층, 2층, 3층 돼 있죠. 3층을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채광창 보세요. 하나밖에 없죠. 방주 길이 얼마라고요? 거의 140m, 137m. 창이 필요하면 수십 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동물의 배설물, 냄새 배출하는 환풍기 없습니다. 코끼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풀을 수백 킬로 먹는데 1년 넘는 시간을 먹이, 배설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방주 안에서 그 많은 짐승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지 수많은 의문점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노아의 120년 순종을 떠올려야 됩니다. 노아가 순종해서 만든 배가 어떤 폭풍에 부딪혀도 좌초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를 자신이 지금 타고 있다는 사실을 노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 없이 우주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9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배의 치수만 그러할까요? 우리 인생길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풍파가 몰아쳐도 내 인생비는 절대 좌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2023년도 제 설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순종자라던 노아도 자기 방식대로 하는 순간 불순종의 자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1.1획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받으실 때 온 마음을 집중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실수할 수가 있었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실수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올 한 해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깨어있어라.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깨어나야 될 부분이 있구나. 회복되어야 될 영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 성도가 노아 방주로부터 살아있는 교훈을 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순도 100% 순종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지금 갈로가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저는 현민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시작. 현민이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현민이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노아는 실수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고집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실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모두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실 때 이에 대해서 순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럴 수 있는 힘과 담대한 용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11조헌금과 성경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 퇴원 감사합니다. 재활이 잘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월 11절을 드리고 2월달 첫 11절을 드리오니 주여 12달 동안 함께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부유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베풀고 나눠주는 귀한 복을 우리 바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풍성하게 100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린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시고 노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바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삶 속에 일생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배를 건축할 때도 인생의 모든 앞길을 계획할 때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